할렐루야. 지금부터 12월 25일 성탄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주님이 태어나신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과 평화의 왕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설명할 때 헤롯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과 헤롯은 대척점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이 헤롯 같은 경우는 세상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당시에 온 땅을 다스린다고 여겨졌던 로마 황제 가이사를 언급함으로 그렇게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야기했을 때와 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을 그렇게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1인 독재 체제와 또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이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어디까지나 로마 시민, 기득권자들의 평화입니다. 식민지 백성이나 또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의 평화를 위한 폭력과 착취를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고통뿐인 평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레뇨 총독은 시리아와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인데 엄청난 세금을 징수해서 폭동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가짜 평화의 시대, 그래서 있는 자들에게만 있는 그 평화의 시대,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호구조사는 세금 징수와 또 병력을 징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구조사는 백성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가 다 본적지에 가서 등록하라, 강제적으로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명절이나 연휴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또 몰리면 숙박시설도 모자라고 길도 밀리고 아주 힘이 듭니다. 근데 아마 당시는 더 열악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터전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이 묵을 장소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 로마의 폭력적인 그러한 행정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는 이 임산부인 마리아도 배려받지 못한 채 또 갓 태어난 아이를 눕힐 곳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도 굉장히 대비가 되는데 이 제사장 자손이었던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그렇게 태어나서 할례를 받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 권세자의 가짜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이 가짜 평화 아래에서 실로 머리를 둘 곳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도 그렇고 또 태어나심도 그렇고 너무나 이 왕 중의 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높은 사람에게,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선포되어야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진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지위가 높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평화를 이루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진 자가 영광을 얻으면 그로 인해서 평화가 나타난다라고 사람들은 믿지만, 물론 이 영광은 강력한 폭력이고 또 평화는 그 폭력 앞에 모두가 굴복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평화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진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으로, 굴복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억눌림에서 놓이게 하는 진정 자유의 그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또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이사의 왕위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왕권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도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렇게 오신 왕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방에 선포하는 날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영광을 통해서 온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을 알리는 복된 그러한 전령이, 우리가 그러한 복된 전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22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또 우리에게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또 각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서 봉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주여 세 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